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한 때 보는 건데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3편을 대할 텐데 제목이 어리석은 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대하기 전에 14편을 한번 보죠. 시편 14편. 자,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14편. 자,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14편을 읽었는데 제가 왜 읽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예, 14편과 53편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뭔가 14편을 보고 53편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해야 합니다. 이거 같은 시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셔야 합니다. 물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지만 사실 같은 시입니다. 그래서 53편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같은 150편 안에 같은 시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왜 같은 시가 또 있을까? 이때 여기가 고민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면 14편을 해석한 것처럼 53편을 해석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같은 시인데 똑같은 해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4편에 과거 했던 설교를 가지고 와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대로 설교해도 괜찮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4편과 53편의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같은 시가 반복되는데 이것을 나란히 똑같은 시를 기록해 놓은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시편에 문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렇게나 시편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거죠. 1편 다음에 2편이 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14편의 흐름이 다르고 53편의 흐름이 다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같은 시인데 약간 다릅니다. 사용된 단어가 다르고 특별히 53편을 기준으로 5절은 많이 다릅니다. 이것을 인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다를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일단 제목이 달라요. 14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 다윗이 경험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의 신앙을 고백한 시, 이것이 14편입니다. 그럼 14편은 개인적인 시가 될 거예요. 자, 83편을 한번 볼까요? 53편. 53편의 제목을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합니다. 맞쓰길은 지난 시간에 살폈죠. 교훈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베풀기 위해서 지은 시. 개인적인 시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지은 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면 14편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면 53편은 교훈을 베풀기 위해서 조금 수정해 놓은 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명칭도 다릅니다. 14편에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자주 사용됩니다. 원문을 보면 야훼 이렇게 되는데 53편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원문을 보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러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근데 53편은 엘로힘 그러죠. 엘로힘은 우주적인 이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러면 엘로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3편에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더 큰 이름이죠. 그죠? 좀 더 넓고 크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자, 정리하면 14편은 개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시라면 53편은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속에서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시가 53편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53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의문을 지닐 때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가? 우리가 언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악이 승리하고 의가 짓밟힐 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주어질 때 우리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아마 53편은 이런 때 아마 이 시가 아마 좀 읽혀졌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가 지난주에 52편을 살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을 향해서 날카로운 말로 다윗을 고소하고 놉당의 제사장을 죽인 그때 기록된 시입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제 마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군대에서 이런 일들이 조금 많았는데 나를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면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하고 놉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만 죽은 게 아닙니다. 요세푸스를 보면 놉당에 있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까지 다 합쳐서 305명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잖아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악을 심판하고 뿌리를 뽑을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52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나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주어질 때 그렇죠?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 이럴 때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이 시가 읽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왕이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방 땅에서 저 원수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꼬아서 조롱까지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마 절망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자, 53편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에 대한 언급으로 53편이 시작합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가 나쁜 자, 미련한 자,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자, 상식이 부족한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좀 다르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 특별히 이방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보입니다.
큰 재앙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하나님 없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거부하고요, 하나님 배척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 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낸 이후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죄악의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부패하며 가증하며 악을 행한다. 3절을 보면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각기 물러난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1절과 3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무지하냐? 이 말은 무지하지 않다는 겁니다. 능력 있고 똑똑하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이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냐?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지금 죄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어리석은 인생,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탄식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들과 어울리고 죄악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거역합니다. 이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밀어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밀어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답을 알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이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낼 그때에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할 그때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자, 이런 시인의 고백이 53편입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요즘 지혜를 자주 대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절망의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바라볼 겁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죄악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예루살렘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 파괴되었는데,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다니엘이 기도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았을 때 다윗이 지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줬기 때문에 지혜의 하나님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꿈을 꾸게 한 건 하나님이고, 그죠?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자, 꿈을 알게 해서 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 지혜의 하나님 고백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뭘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 금의 나라가 있고 은의 나라가 있고 노새 나라가 있고 철의 나라가 있지만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압니다. 역사를 주장하는 게 제국이 아니고 역사를 주장하는 게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포로의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이고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 무너졌습니다. 성전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없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왕의 진미 거절 안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왕의 신성에 절을 하지 그거 거부해서 풀무불에 안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사자구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제 친구는 다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왕의 진미 거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사자구를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알고 소망을 지니는 삶을 삽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지만 그 먹구름 뒤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다. 이것을 압니다. 때가 되면 먹구름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죠? 학과마다 좀 다르고 사람마다 평가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대체로 서울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서울대학교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곳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서울대 야구부. 우리나라에서 뭐든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학의 야구부입니다. 실력이 굉장할 겁니다. 실제로 모든 대학의 야구팀이 가장 두려워하는 야구팀이 서울대 야구부입니다. 실력이 너무 대단해서. 얼마나 대단하냐면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집니다. 근데 왜 무서워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행여나 우리가 질까 봐. 행여나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1977년에 서울대 야구부가 창단되었고요. 1997년까지 20년 동안 183번 경기에서 183번 집니다.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경기만 하면 집니다. 그래서 대학야구연맹에서 서울대 야구부와 붙은 경기는 기록에서 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기지 못하는 야구부가 서울대 야구부입니다. 2004년 한일 장신대와의 경기에서 처음으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1일 날 송원대에 처음 야구부가 생겼는데 그 야구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2대0으로 이깁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첫 승입니다. 2024년에 경민대와 싸워서
경기를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공식 기록이 2승 2무 386패. 388번 경기를 했는데, 390번 경기를 했는데 2번 이기고 2번 비기고 나머지는 다 졌습니다. 이런 서울대와 경기를 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여나 질까봐 정말 괴롭습니다. 제일 야구를 못하는데 다른 야구팀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겨도 큰 점수로 이기지 않으면 망신을 당합니다. 어쩌면 서울대 야구부는 이기기 위한 팀이 아닙니다. 지기 위한 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서울대 야구부는 학업을 뒤로 미루고 야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서울대학이라는 간판을 가졌습니다. 공부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좀 밀어놓고 야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너무 어리석은 일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390번 경기했는데 2번 이긴 것으로 기뻐하는 야구팀, 그리고 언젠가 또 이길지 모른다 그 희망을 가지고 야구를 하는 것이 서울대 야구부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린 이들과 다르잖아요. 이들은 언젠가 이길지 모른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야구를 합니다. 아주 기쁘게, 아주 즐겁게. 우리는요,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걸 아는 자들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합니다. 도망자가 되고 누명을 쓰고 수치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림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실 겁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울 겁니다. 하나님 다윗을 세우실 겁니다.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수치당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우린 이 질문을 자주 만날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질문을 자주 만날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인가? 우리는 자주 만날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없다고 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누구인가? 이 물음에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신앙 포기하고 떨어져가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